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셨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고 계시죠? 또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만드신 것도 믿으십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이건 좀 곤란하죠? 근데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창세기의 기록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기록이 과학적이지 않은 신화처럼 여겨지는 내용이 꽤 많죠.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일반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나요? 신화라고 생각하나요? 대부분 신화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은 성경 기록 그대로 믿겠지만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흙으로 아담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면 진정한 과학자입니까? 사이비 과학자입니까? 저를 좀 구제해 주세요. 저도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 또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과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났더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이야기가 너무나 과학적인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이고. 자, 이제 성경과학 세미나, 제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한자와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셔도 좋습니다. 예, 다양한 주제들 중에 지난번에 왜 창조인가 하는 창조의 증거를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한자와 창세기, 그 밖의 주제들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한자 배우실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예,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오늘은 한자를 아주 재미있게 성경과 함께 배울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을 번역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다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이신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담. 예, 근데 이제 사람 중에서도 남자가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보통 남자를 아담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형태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흙덩어리였던 그 아담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인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어쨌든 영혼에 대해서도 따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또 에덴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함께 다시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게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만리장성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두세 번 가봤는데요. 다리만 아픕니다. 자, 이제 오늘 이런 한자들이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에 나타난 글자보다 훨씬 많은 글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 내용 중에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이제 1시간 이내로 앞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갑자기 복잡한 표가 하나 나왔는데, 이 표는요, 왼쪽 위에 여기 아담부터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할 일 없는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현재로부터 1000년,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요. 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성경 창세기 5장과 10장에 족보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현재 2000년.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는 6000년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믿든 안 믿든 성경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이 앞부분에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였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 대표가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 큰 배를 만들고 동물들과 함께 살아남았죠. 그러면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맞죠? 그럼 알고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구네 가족이에요? 노아네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알고 보면 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리고 이제 노아의 10번째쯤 후손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만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대홍수 심판 때 몇 명 살아남았다고요? 8명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 각각의 아내들, 그래서 남자 넷 여자 넷 8명이 큰 배를 만들어서 동물들을 싣고 살아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 노아가 만든 배, 방주라고 하죠. 그 방주가 도착한 곳은 아라랏산인데 바로 요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노아의 후손들에게 전 세계로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흩어지는 척 하다가 여기 옹기종기 모여서 사고 친 게 무슨 사건일까요? 그게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놈의 영어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바벨탑 사건 전에는 언어가 딱 하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저때 70개 이상의 언어로 흩으셨다고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서로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졌는데 그중에 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에스키모인들, 아메리카 인디안들인데 여러분, 그 몽고 반점이라고 아시나요? 그 중국집 말고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드는 것 같은 무늬가 있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키모인들, 몽골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핏줄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이 한반도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단기로 몇 년이죠? 여기 써 있습니다. BC 2333년에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 그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 단군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단군에 관한 기록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맞다면 우리 민족이 출발한 때가 요때쯤이라는 얘기죠.
그럼 금년이 2025년이니까 대략 4300년 전쯤이잖아요. 근데 요 때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 대홍수 심판 때쯤입니다. 대홍수 심판 추정 연도하고 11년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계산상의 오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대홍수 직후 동쪽으로 간 한 갈래가 우리 조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동쪽으로 가다가 여기 땅 넓어 해 이러면서 살게 된 사람들이 누구죠?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이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들이 만든 뜻을 가진 글자들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실마리가 된 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 저거 무슨 뜻을 가진 글자이죠? 지을, 조, 그래서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창조, 조물주, 그럴 때 쓰는 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글자가 왜 만든다는 뜻을 가진 글자인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냐하면 외우기도 바빴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 글자를 분석해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글자는요, 흑토자 옆에 삐침 하나 붙어 있죠. 그리고 입구자 밑에 책받침이란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는요, 요 글자를 줄인 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무슨 모양처럼 보이세요?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가 터럭삼자라 그래서 사람의 긴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몸, 팔, 두 다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 글자는요,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어떻게 좀 비슷해요? 비슷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걸어갈 착자고요. 그 다음에 삐침이란 요 글자는요, 옆으로 이렇게 삐쳐 있어서 삐침이라고 부르기는 해도, 여러분,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다 뜻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삐침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혹시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중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한자를 많이 배우니까 혹시나 싶어서 뜻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들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 삐침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란 뜻입니다.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자 중에 저 삐침이 들어간 글자는요, 모두가 다 생명과 관계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명할 때 날생자에도 여기 삐침 붙어 있죠. 그리고 요 두 글자를 비교하면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왼쪽에는 호자는 집 호자라 그래서 사람 사는 집이죠. 근데 오른쪽 글자는 무슨 뜻이죠? 주검시라 그래서 사람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두 글자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위에 삐침 하나 차이로 왼쪽은 살아있는 거고 오른쪽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니까 시체예요? 생명의 호흡이 없이 몸뚱이만 있으니까 시체,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 삐침이 생명이란 뜻이 분명히 확인이 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이 글자가 뭘 만드는 글자인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뭘 만드는 글자인지 맞춰보세요.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만드는 글자죠? 여러분, 저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아담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고요.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고,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유일하게 아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자 속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잘 껴맞추죠. 근데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저렇게 만들었겠죠. 그렇다면 저 글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 믿으신다 그랬죠. 근데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신화입니까?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좀 물어봐 주세요. 근데 여기서 과학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 개념이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인과율이 뭘까요?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는 분 원인이 있어요. 요즘 많이 피곤하시거나 아니면 아침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글자만 나오면 기절을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명확하다, 그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이야기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성경 기록은 앞뒤가 맞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과학적이다, 2번 비과학적인 신화다, 3번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겠죠? 자, 소신껏 손 들어주세요. 자, 1번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는 과학적인 이야기다. 그 중에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앞뒤가 맞는 과학적인 이야기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우기시면 세상 사람들이 짜증냅니다. 그렇죠? 아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다. 예, 소신껏 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 믿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과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났더니 과학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사실 믿는다고만 할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이 죽으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이 되실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용돼야 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분해가 돼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흙으로부터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가능성을 제가 이제 두 번째 소개해 드릴 텐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흙을 한 사 퍼서 이 꼬마들을 주면 이 꼬마들은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놀다가 기껏 만드는 게 두꺼봐 기억나시죠? 뭐 제대로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서 여러분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각자 재주껏 그릇 하나씩 만드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 좀 더 재주가 좋은 분들은 이런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도 만들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팔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 똑같은 흙을 한 사 퍼가지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을 갖다 주면 그 과학자들이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 들어있는 실리콘이라는 원소만 뽑아내서 100% 가까이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최신형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일단 여러분, 요 세 경우만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세 경우의 재료가 뭐죠? 똑같은 흙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는 두꺼비집, 어른들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반도체 칩을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재료인데 결과가 너무나 다르죠.
이 결과가 다른 원인이 뭐예요? 결과가 다른 원인. 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이 지혜와 능력입니다. 맞죠? 여러분,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높을수록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동의하십니까? 상식입니까? 우기는 겁니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 생명,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빨간색은 여러분 핏줄에 돌아다니는 적혈구 세포고, 이건 림프 세포고, 이건 일반적인 세포인데, 이 세포하고 반도체 칩,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 있어요. 둘 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반도체 칩 만든 목적은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24년 전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나도 그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야 되는 책인데 손톱만한 곳에 다 기록한 거예요. 대단한 작품이죠. 그러다가 21년 전에 2만 권 담았어요. 2만 권이면은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채워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책이죠.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또 19년 전에는 20만 권. 20만 권이면 이 교회 주변에 산처럼 쌓아놔야 되는 책인데 손톱만한 곳에. 그리고 또 지금은 또 19년이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 2천만 권 이상을 담습니다. 근데 그런 칩이 여러분 핸드폰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DNA라는 게 들어있고 그 속에 유전암호라는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를 알파벳 개수를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백과사전 1000권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반도체 칩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곳에 1000권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를 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습니다. 정보 저장 능력이. 그 정보의 내용과 품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입니까? 어느 쪽이 더 높은 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작품입니까? 오른쪽인 거 인정하시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면서 왼쪽은 만들어진 거라고 가르치면서 오른쪽은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왼쪽이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면 오른쪽은 더 높은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이라고 인정해야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엔 이 네 경우를 다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네 경우의 재료가 다 뭐죠? 흙입니다. 분해되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두꺼비집, 어른들 그릇, 훈련된 과학자들 반도체 칩. 근데 이 세포는 과학자들이 만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라고 인정해야죠. 제가 너무 우기나요?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좀 도표로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지혜와 능력은 원인이죠. 품질과 성능은 결과로 나타나죠. 이 두 개가 비례할 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앞뒤가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로는 로켓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한다면 비과학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어린아이 수준의 지혜로는 두꺼비집, 어른들 그릇, 잘 훈련된 과학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반도체 칩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발전할수록 이쪽 방향으로 발전하겠죠.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기술과 지혜와 능력의 저 끄트머리 쪽에 있는 놀라운 작품이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현재 인간의 기술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앞으로 발전하면 생명체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술적 한계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방향으로 조금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왼쪽은 인간의 작품이고 오른쪽은 전능자의 작품이라고 인정해야죠. 제 말 맞죠? 여러분 아프리카 부시맨 아시죠? 부시맨한테 이 반도체 칩 보여주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어요? 멍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아프리카 부시맨을 한국에 데려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시키고 나면 이 반도체 칩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거 알겠죠? 지혜와 능력의 작품이라는 걸 인정하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체도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신비한 것일 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전자현미경이 개발되고 분자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세포 속에 놀라운 정보가 반도체 칩보다 훨씬 우수한 작품처럼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다면 이 생명체가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죠. 전능자가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이렇게까지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지구를 떠나보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겠죠. 아 정말 놀라운 분이 계시구나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사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맞죠?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인 이야기라고요?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앞뒤가 맞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함께 우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맞죠? 근데 지금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서 반도체 칩이 개발되면서 훨씬 설명하기가 쉬워졌어요. 이해하기도 훨씬 수월해졌고요. 맞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과학적인 교육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재미있으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기지개 한번 살짝 다시 켜시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속에 성경 이야기 담겨 있다는 것을 발표한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걸 그대로 번역한 책이고 시중에 몇 가지 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중국 구경 좀 하시겠습니다. 북경의 천안문이고요. 천안문의 야경이고 그 안에 궁궐이 있고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여기 또 가봤는데요. 다리가 심하게 아파요. 그리고 옛날 명나라 청나라 시절에 왕이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장소고 중국식 건물들이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크게 발전했고 이건 뭐죠?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흙으로 만든 병사들이죠. 여기도 중국입니다. 상해 푸동이라고 하는 신시가지죠. 국제적인 도시이고 중국 음식들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절경도 많고 이건 티베트 고원의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의 성지고요. 길거리 시장의 모습이고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아주 빨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발되느라고. 어쨌든 과거의 흔적과 현대의 발전이 있는 큰 나라가 중국인데 자, 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얘기부터 정리해드리면 한자는 대략 4,500년 전쯤부터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대략 대홍수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자 중에 기본 글자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중국 역사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21세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중국 이전에 중화민국,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남송, 북송, 5, 16국 좀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복잡한 중국 역사를 자세하게 안 배운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복잡한 중국 역사와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배우긴 해도 좀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역사라는 게 있고 선사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역사시대, 선사시대 구별하죠. 구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기록과 문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역사고, 너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모르고 서로 우길 때는 선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역사는 BC 15세기를 넘어가질 않습니다. 은나라 혹은 상나라 때 폐허에서 거북이 등뼈에 새긴 그림 글자 발견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성경 역사와 비교하면 언제쯤이냐면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 때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뛰어넘는 일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가 예수님 당시쯤 시작됐거든요. 그 이전에 고조선과 몇몇 나라가 있었지만 기록이 아득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성경 전체 역사하고 비교해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출발점이나 중국의 전설적인 삼황오제가 있었다고 하는 요 시기가 대홍수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 전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틀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나 사상이 뭐죠?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좀 질문을 바꾸어서 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불교나 유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등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껏해야 BC 5세기, 6세기 요때쯤 사람들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그 전부터 이미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려면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 초창기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알아내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요, 한자가 이때쯤 형성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을 숭배했거나 종교 형태를 갖고 있었다면 그들이 만든 뜻을 가진 글자들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 동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종교나 사상을 알아내려면 어떤 한자를 분석해 보면 되냐면 아주 쉽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한자들을 분석해 보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를 한자로. 다들 저와 눈 맞추시는 걸 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써왔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기억나십니까? 또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이것저것 모아놓은 건데, 자, 여러분, 저 글자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관찰만 해주세요. 여러분, 종교와 관련된 한자를 이것저것 모아놓고 놨더니 이상하게 눈에 자주 보이는 부수 글자가 있죠. 그게 뭐죠? 그거, 그렇죠? 바로 요 글자죠. 이게 무슨 뜻의 글자죠? 보이다, 계시하다라는 시자입니다. 여러분, 계시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글자가요,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이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한자 속에 꼬박꼬박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글자는 진시황 때 잘 정리된 모습이고요, 아득한 옛날 초기 그림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보일 시자의 원래 형태예요. 요거 보여줬더니 어떤 학생이 이거 목욕탕 표시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 글자가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저거요, 한자의 기본을 알면 되는데, 한자는 점마다 획마다 뜻이 있다 그랬죠. 한자의 기본 세 획을 배우는 글자가 장인공자입니다. 공장, 공과대학 그럴 때 그 공자거든요. 한자가 보통 네모지게 생겼는데 위에 있는 가로획이 무슨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하늘입니다. 밑에 있는 건 땅,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귀한 존재 사람입니다. 요 개념을 가지고 요 글자를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가로획이 뭐라고요? 하늘, 내리건 획은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은 직선이지만 옛날에는 약간 구부러뜨려 놨거든요. 사람인데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 여러분, 하늘 세 사람, 하늘 세 사람.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완벽하게 연합해서 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 개념과 너무나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죠. 근데 요 글자만 얘기하면 야 우긴다 이럴까 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하나 더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그 령자 기억나세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여러분 이 입구자는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쓰거든요.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눈치 못 채셨겠지만요, 한자 중에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한자에는요 항상 세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글자는 요 무자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당 그럴 때 쓰는 무자죠. 그럼 무당 좋아하십니까? 가끔 은밀히 찾아뵙나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그 기독교인들은 무당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좀 더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죠? 인간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연결해주는 중매하는 존재죠. 근데 요즘 무당은 뭐가 문제죠? 진짜 신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가짜 신, 귀신, 잡신 연결해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좀 무당 무자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위에 가로액이 뭐라고요? 하늘, 땅, 사람인데 두 사람 더 있죠. 여기도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무라는 글자는 원래 나쁜 뜻이 아니고요, 원래는 좋은 뜻인데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무자가 처음부터 귀신 불러내는 무당을 뜻하는 글자가 맞다면 거룩한 성령님을 나타내는 글자 속에 무당 무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불경스럽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을 중단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원래 좋은 뜻인데 변질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 고유한 말 중에 원래 좋은 말인데 나쁜 뜻으로 바뀌어서 안 쓰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요, 동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무라는 말이 원래 좋은 말이었어요? 나쁜 말이었어요? 여러분 고향에서 자란 벗을 동무라고 했었잖아요. 동무야 놀러 가자 이랬던 정겨운 말이죠. 근데 그 좋은 말은 지금은 왜 안 쓰죠? 북한 공산당이 동무 이러면서 다 죽이는 바람에 지금은 동무, 그랬다가는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겨운 말을 더 이상 못 쓰고 친구라는 말로 대신 쓰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좋은 뜻인데 변질돼서 안 쓰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저 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자는 원래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성경적으로 따지면 구약시대 제사장 선지자, 신약시대 사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또 목사님 만나서 무당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보일시라는 글자는 고대 동방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표현한 글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보일시자가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다, 이것을 알고 나면 한자 중에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가장 신기한 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금지할 금자예요. 여러분 이 글자 일반적으로 수풀림자의 보일시자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하면 풀리지가 않고요. 이 수풀림자를 잘 보시면 나무가 몇 개가 있죠? 두 개죠. 저 두 개의 나무를 따로따로 띄워놓고 이건 아까 하나님과 관계된 글자라 그랬죠.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기본 스토리가 바로 저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딱 두 가지 금지하신 게 저 두 나무예요.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쫓겨나죠. 쫓아낼 때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지만 딱 두 가지 금지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자이신 하나님 합치면 뜻이 뭐예요? 하지 말아라. 잘 껴맞추죠. 근데 저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나야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아니까 저런 글자를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글자가 만들어져서 널리 사용되고 오랫동안 사용되려면 그 글자를 만든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서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저 글자는요, 최근에 성경 보고 만든 글자가 아니고요, 아득한 3,000년 4,000년 기록에도 나오는 글자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글자를 만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되새겨보면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신화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온 인류 공통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 한자를 만든 사람들, 초창기에 만든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글자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글자만 얘기하면 야, 그 수많은 한자 가운데 어쩌다 한 글자가 맞으니까 잘도 껴다 맞췄다, 그럴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 몇 가지를 확인시켜 드리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죠. 제일 처음 다가간 사람은 누구였죠? 하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쇼핑 갔다가 탐나는 거 보면 이러고 가죠. 반드시 사고야 말리라 이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탐스러웠는지 그 뜻이 우러르다 고개를 쳐들다. 근데 오른쪽 글자가 더 확실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요 여자 아무래도 누구겠어요? 하와겠죠. 여러분 이 글자가 뜻이 뭔지 아세요?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 어떻게 좀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그리고 탐내고 욕심 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댔어요. 그 뜻이 만지다, 가까이 하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열매 따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의 정체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여기 옛뱀이라고 써 있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거든요. 그 뱀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라고 돼 있죠? 여러분 마귀자 한자 기억나세요? 이게 마귀입니다. 악마, 귀신이에요. 근데 이 악마가 뭐냐?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오, 리액션 좋았어? 지루해한 건지 놀란 거 맞지? 표정이? 지금 어른들은 거의 혼수 상태란다. 그리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귀신은 또 뭐냐? 이런 밭전자 있죠. 지금은 평범하게 밭이라고만 사용하고 있지만 저 글자가 사용된 옛날 글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어떤 특별한 장소를 나타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이거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이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글자 몇 가지 먼저 정리해드리면 밭전자의 초기 그림 글자들이고요. 지금 현재는 밭이라고만 쓰고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표현했던 글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역서자의 옛날 형태인데 이게 사람에 대한 옛날식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인데 누구죠? 아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선역서자는 남자를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뭘 만들었다고요? 하와. 그래서 여러분 뼈 골자는요 여자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인데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내용이 아주 재미있고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저 성경 말씀 믿으시죠?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거, 남자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여자 만든 거 믿으시죠? 자, 믿으신다면 질문. 그렇다면 오늘날 남자들이 갈비뼈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한쪽에 하나가 없을까요? 자, 일단 남자분들은 한번 튕겨 보시기 바랍니다. 띠리리리링.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똑같다, 2번 한쪽에 하나가 없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결정하셨습니까? 자, 1번 남자들 양쪽 개수 똑같다. 그 중에 내가 확인해 봤다. 자, 무조건 우기신 거군요. 자, 2번 아니다, 한쪽에 하나가 없을 거다. 한쪽에 하나가 없을 거다. 예, 지금 손 드신 분들을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답 알려드립니다. 남자들 양쪽 개수 똑같습니다. 그럼 성경 틀린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건데,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거 맞아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으면 애가 갈비뼈 하나 없이 태어날까요? 뭔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설명한 것처럼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지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아들한테 자기 갈비뼈 꺼내서 물려주면서 얘야 하나가 부족하지만 대충 한번 살아봐라 이러나요? 여러분, 갈비뼈를 자른다고 유전자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만약에 갈비뼈 잘랐다고 유전자가 변하도록 창조하셨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상님들 중에 논에 나가서 낫질하다가 손가락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서 나와, 전쟁 나갔다가 다리 잘린 분, 집에 돌아와서 애를 낳았더니 애가 다리가 하나 없어서 나와, 그런 식으로 계속 유전돼 왔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몸뚱이만 앉아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태어난 이후에 몸의 변화는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거나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직구준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지?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거 믿겠네? 응. 그럼 남자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으면 남자들은 갈뼈 하나 없어야 되겠네? 응. 이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확인해봐도 똑같거든. 겉봐 임마, 성경 틀렸잖아 임마, 이러면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 어두컴컴한 데 앉아갖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 뺐다며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원리를 몰라갖고 성경 틀렸다고 생각하고 성경 안 믿게 되거나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들었다는 성경 이야기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신화입니까? 일단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신화라고 생각해요? 다들 신화라고 생각하니까 성경 창세기 안 믿는 거죠?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과학을 제대로 알고 났더니 아담 갈비뼈로 하와 만든 이야기는요, 최첨단 과학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인간복제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인간복제가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줄기세포를 하나 꺼내갖고 그걸 잘 분열시켜서 키우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원리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거 가능하다고 연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의 요점이 뭐죠?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근데 여러분, 아담 갈비뼈 꺼내서 여자 만든 이야기의 요점도 아담 몸의 일부를 꺼내서 사람 또 하나 만든 이야기죠? 여러분, 그 근본 원리가 뭐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 복제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띨띨한 인간도 세포 하나 꺼내 갖고 사람 또 하나 만든다고 우기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뭉태기를 떠는데 못 만드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떼내셨나? 아마 세포 하나만 떼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래도 보인 만큼 떼내야 되겠지 뭐, 이러면서 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띨띨한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 복제 완벽하게 성공 못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계속 부작용 나고 실패하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혜와 능력의 문제지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예요. 근데 그동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하면서 성경 창세기 기록이 옳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제가 오늘 너무 우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말이 되네. 이제 동의를 좀 하시는데 사람들 중에는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곤란한 질문을 또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좋다. 사람 몸의 일부를 꺼내서 또 하나 사람 만들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남자를 복제했으면 남자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지. 남자를 복제했는데 어떻게 여자가 만들어지냐? 듣고 보니까 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당황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볼 때 남자를 복제하면 여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자를 복제하면 남자를 못 만들어요. 남자로부터는 여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자로부터는 남자를 못 만들어요. 그게 과학적인 원리예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남자 여자 있죠? 남자든 여자든 세포 속에 23쌍 염색체가 공통으로 들어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22쌍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마지막 23번째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남자는 XY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자는 XX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두 남녀가 결혼하면은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들겠죠. 근데 이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 속에는 요게 한꺼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Y를 X만 가진 정자하고 Y만 가진 정자가 따로따로 만들어져요. 그 여자의 경우는 X만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난자 속에는 X만 들어있는데 Y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X를 가진 정자가 들어가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자는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Y를 주면 딸이 나오고 X를 주면 Y를 주면 아들이 나오고 X를 주면 딸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의 책임은 여자 쪽에 있어요? 남자 쪽에 있어요? 남자 쪽에 있는 거죠? 여성분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들을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천 년 묵은 분노를 폭발시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고 쫓겨나고 자살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죠?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 책임이라고요? 남자 쪽 책임이었던 거죠? 자, 여성분들은 옆에 앉은 남자들을 2단 옆차기로 한 번씩 차주세요. 일단. 근데 사실 남자 책임도 아니고 여자 책임도 아닌데 근데 여자들만 구박받은 건 억울해요. 맞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아담의 XY를 통째로 복제하면 남자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의 XY 중에 X만 딱 떼내갖고 그걸 그대로 복사하면 여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통째로 복제해도 여자고 하나 꺼내서 복사해도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는 복제 방법에 따라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지만 여자는 여자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든 경우는 요 두 번째 케이스예요.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과학적인 원리로 볼 때 남자로부터는 여자를 만들 수 있어도 여자로부터는 남자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여자로부터 남자를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분명히 성경 창세기도 남자로부터 여자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 성경 기록이 오늘날 최첨단 과학으로 검증을 해도 틀리는 데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호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성경 좀 믿읍시다. 빨리 하시라니까요. 제발 성경 좀 믿읍시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댁이 띨띨한 거지 성경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허술한 신화라고, 틀린 데가 너무 많다고, 못 믿을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능력이 점점 커지면서 성경 기록이 옳다는 게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첨단 과학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누가 정하셨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과학은 그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밝혀내는 학문이에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인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는요 더욱 어두움 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비과학적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성경을 배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편적인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 확신과 지식을 주셔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이 진리인 것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